무더운 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 장마라고 하는데 마른 장마이고, 네? 비가 내리지 않는 장마, 그리고 또 비가 안 온가 싶다가도 이 국지성 이 소나기로 인하여서 막 차가 막히고 가는 길이 또 여러 가지 침수가 되고, 또 그 더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시 습한 기운으로, 온도로 인하여서 또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저도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한때 이렇게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가 있지만 우리 이 테라스를 쫙 열고 한때 이렇게 한가롭게 앉아서 즐겁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 평안하고 좋은 시간들을 사실 보냈던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이 문을 열 수 있었을까? 이게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런 평화로운 시간이 또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그 힘든 순간들을, 또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없어요. 특별히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 농가 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다 메말라 있는 농가 밭을 또 다 타버리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저수지, 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전에 기존에 이렇게 차 있어야 될 그 댐의 물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이 저리가 할 정도로 쫙쫙 갈라져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 지금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 지금 주변과 상황들은 그렇게 메말라 있고 힘든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화면들을 뉴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메말라 있는 대지가 사실 그렇게 농가 밭, 또 여러 가지 저수지와 강, 또 그런 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마치 그 모습이 우리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감사가 있었는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는지, 그러한 상황들에 마치 사진첩,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희미한 기억들을 떠올리듯이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런 감사한 상황들이 빛바랜 것처럼 그런 날들이 꼭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시간,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혼란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그렇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언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한 그 절망과 혼란 속에서 어쩌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천둥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씀 참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와닿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이었던 바알 또는 아세라, 그런 우상들과 또는 여호와 하나님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인가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무더위와 또 가뭄과 또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제 사이, 하나님과 제 사이에서
또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또 그리고 은혜와 원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명이고 또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기쁨이고 또 무엇이 절망스러운 일인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어쩌면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통틀어서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 물론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었지만 정말 이 큰 승리, 대역전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 갈멜산의 승리,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확신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확신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떻게 갈팡질팡할 것이냐, 머뭇할 것이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 대결을 좀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틱한 모습들을 오늘 18장, 19장 내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서 했지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영화보다도 더 멋진 영화를 다시 한번 한 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시는데 그런 장면들이 오늘 이 모습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갈멜산에 전투하면은 850명, 예를 들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싸웠다 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850대 1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면 850대 1은 아니었고요. 그 후에 사실은 400명 숫자도 나오기는 하지만 4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해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의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을 알면 450대 1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450명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너희의 신 이름,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이 37절,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이 장면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짧지만 이 강력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대결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증명해주는 그런 선포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솔직히 좀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대세라 그러잖아요. 그 대세의 모습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우상을 숭배던 그 바알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50명이잖아요. 450명은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 채워보면은 가득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녁 제사 전까지라고 말을 하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멸시키기 전까지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면서 그 수백 명이, 그리고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엄청난 광경 아니겠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런 난리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혹하면서 요동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또 세상이 많은 것 가운데서 시끄럽고 소동할수록 우리의 마음들은 요동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화려함 속에서 그런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진실되게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 화려함 속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데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우린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갇혀서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또는 그렇게 삶의 기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은 작은 바람과 같은 시련에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렇게 넘어져 버리고 또 쉽게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썩어 죽어가 버리는 우리의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그 유명한 책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기도는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살아있지 않거나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독백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존 스토프트 목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어렵지 분명하게 집중했고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메마른 심령들은 그런 모습들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 어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지금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로 인하여서 내 메마른 심령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여, 그런 거예요. 주여. 다를 때 주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놀랄 때 주여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거 할 때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싸움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그런 심령들이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히 나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히 나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 또는 아세라 사람들, 그런 숭배자들에게만 하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불이 내리는 순간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은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위에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곳 가운데 임하고 내려졌습니다. 다른 데 내려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 정확하게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물뿐만 아니라 제단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돌, 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물을 3번 큰 물을 부었는데 도랑까지 물이 찼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불살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 그 수많은 불신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못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호하고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시고, 너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금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속담 중에 하나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에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런 속담이 그냥 속담으로만 있는 것이라고 별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죠. 아무튼 수요일날 바로 이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 자리에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카페에 있다가 집에 가서 있는데 카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천정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폭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슬비가 내렸던, 날씨도 너무 이렇게 쨍쨍한 날씨인데 왜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하면서 나 빨리 갈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전화 받고 그 뚫린 곳에서 물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면서, 사진으로 보면서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정말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쏟아지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내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와가지고 그 짜증나는 마음들을 다 이렇게 누르고 마음을 편안하게 어떻게든 이제 수습해야 되니까 수습하면서 그 환경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깊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필 저곳에 저 물이 쏟아졌을까?
왜 수많은 곳이 이렇게 있는데, 또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있는데 왜 저기서 물이 쏟아졌을까? 무엇이 뭔 문제인지는 제가 금방 알았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물이 있었고 쏟아졌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영적인 물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무슨 깨달음이냐 하면은 물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저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고 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함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곳으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네. 그렇게 낮은 곳이고 연약한 곳에,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 곳에 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곳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가장 낮음이 있고 가장 연약함을 깨닫고 가장 부족함을 아는 그곳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런 복의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쏟아집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란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물이 가득히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든 쏟아져도 상관없는 것인데, 그 은혜는 그 준비된 것은 언제든지 쏟아질 곳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찾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기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쏟아질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만한 마음이나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깨어진 마음, 또 철저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에게 그 자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천장 이런 물이 쏟아지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재난과 같은 일이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또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는 이미 준비되었고 지금도 정확히 우리에게 내려진다. 이 말씀을 저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이면서 또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메시지의 말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임한다. 은혜는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찾아 내려온다. 얼마나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빈 공간에 내가 가득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잘해, 또 나는 이거 전혀 괜찮아,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아요. 그는 있다가도 사라지를 그냥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행복하겠구나, 이것으로 기쁨을 가져라,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이것으로 내가 살아계심을, 나 살아있음을, 나를 알아라 하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마른 곳에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저는 비가 내리길 소망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비는 내릴 것이 있는데 속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깨어지고 간절한 마음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은혜가 내려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정확히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낮은 것, 부족한 것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의 그 복의 원리도 그러한 원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그 은혜가 어떻게 내려진다는 것도 알고,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의 기도대로 정확히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직접 목도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감격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외침은 이 엘리야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하나님이시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승리와 응답,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런 압도적인 그런 상황들 보면서 그들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또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런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그런 많은 자손과 땅을, 그런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더뎌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의 벽을 너무 높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신 자기의 그 방법,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갈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3년간의 암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말씀의 사이 보면은 그 사이가 보니까 13년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13년간의 암흑, 단절, 절망,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순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앞에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간의 공백을 깨시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로 인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해서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런 은혜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현재 가운데에서 험난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해줄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그 은혜는 새롭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막막한 현실이 또 적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39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일이 일어난 후에 저기를 계속 한 번씩 쳐다봅니다. 깨끗하게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저 물이 쏟아졌던 저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불편한 순간일 수 있는 흔적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은혜의 흔적들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견딜 힘을 얻으시고 또 예기치 않는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다시 다른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남길 이 하나님의 흔적, 저는 이 말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한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남고 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픈 흔적이 있으십니까? 힘든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흔적이 아픈 것만, 괴로운 거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은혜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